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김천에서 이단 특강이 있어서 14장을 급하게 마무리하느냐고 끝부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끝부분만 계시록 14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후반부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20절에 이하에 보면 무르익은 포도들이 성문 밖에서 밟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이 신포도주를 만들어낸 우리들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지 않고 오늘 그 심판에서 정말로 이 진노의 이 심판이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우리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0절에 가면 성문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해서 심판의 무시무시하고 이 우주적인 심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2장 22절. 구약 970쪽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이 코에서 우리 호흡을 싹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를 한번 볼게요.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375쪽입니다. 신약 375쪽. 신약 375쪽.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인생이 뭐랍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 자, 그것도 어떤 안개입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는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게 되면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없이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사시는 분들이 죽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내 명예, 내 부, 내가 쌓아놓은 부,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때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고 죽음이 설레어지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 복락은 정말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해서 계속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일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주 간단한 성경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한답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뜻하는 단어로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말을 씁니다. 하나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사람으로 쓰이는 이름이 바로 이 에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는데, 헤브라이즘에 의하면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각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속이는 자, 이런 속이는 자라는 뜻처럼 에노스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면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잠깐 있다 가는 안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또 이렇게 장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저도 되게 우울해요. 제 머리를 보시면 제 머리가 왜 자꾸 이렇게 머리가 자꾸 서나 몰랐어요. 근데 머리가 보니까 곱슬머리가 비가 오면 이렇게 머리가 막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머리가 이상한가 그랬더니 보니까 비가 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근데 우울해하는데 그 우울해하는 친구한테 제가 한 번 더 우울하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없다. 늘 기쁨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가면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시간의 끝이 영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부릅니다. 시간에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부르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면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341쪽, 신약 341쪽. 6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제적으로 버는 그 머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에노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온 인생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 영생이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이 영생은 어떤 생명인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서 이 생명으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15장.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땅에 핍박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서신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가고 있고, 이 15장은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묘사되는 그 심판의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15장에서 16장에는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집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어서 16장부터는 이 천사들이 그 진노를 가득 이 땅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직전에 15장에 오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가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자, 하늘에라는 표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늘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하늘 그러면 하늘 장막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곱 금촛대 장막을 첫 장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이라 함은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이라고 하면 이적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이적이니까.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 계시록 앞장에 가시면 12장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 바로 앞절에 가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여기 이적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여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을 썼다는 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발을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 12별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큰 이적이고 그 밑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그래서 다른 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적 말고 지금 15장에서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갔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마지막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모두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관점을 다른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인재앙 먼저 끝나고 나팔재앙 먼저 끝나고 대접재앙으로 시간 순서를 보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심판에 와 있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미 한꺼번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의 그 환상 가운데 인의 심판도 받다가 나팔의 심판도 받다가 대접재앙의 심판을 받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절대 시간적 순서로 보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계시록을 크게 잘못 보시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의 기본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해석이 기본이에요. 어떤 사건이 구약에서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1차 수신자의 그 환경과 상황을 제쳐놓고 바로 오늘날의 때에 성경을 직접 대입을 하면 이것은 많은 이단들을 양산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 1차적으로 수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1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예수 믿는 7교회의 교인들, 이들에게 1차적인 수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제해놓고 갑자기 이게 무슨 오늘날의 과천의 신천지의 장막성전의 변천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무시하는 해석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차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그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7교회에만 타당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가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우리 모든 이 환경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 수신자에게 하셨던 말을 오늘날 그 상황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에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들은 쏙 빼놓고 2000년 전에 얘기한 것이 오늘날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냐를 찾는 해석으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니까 2000년 후에 아니면 지금부터 또 4000년 후에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다 정말 이렇게 이 미친 그 교주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짐승이다라고 얘기할 때 짐승이 그때 당시 무엇으로 표상이 되겠어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바로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로 표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가장 1차적으로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은 도외시하고 2000년 후에 서울 대한민국 과천 땅에 나오는 오평호가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유리 바다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4장 6절에서 봤습니다. 유리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바다, 공허의 바다, 짐승이 나오는 바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재창조된 수정 같은 밝은 하늘의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에서 바다 하면 바다는 첫째는 혼돈한 곳을 상징하고요, 공허한 곳을 상징하고 모든 사탄이 머무는 곳의 상징이 바로 바다예요. 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3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이 짐승, 사탄으로 대표되는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 그러니까 첫 창조 아래서의 바다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악의 상징인 겁니다. 이 바다가 새 창조, 재창조 아래에서는 이 바다가 없어지고 무슨 바다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유리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와 재창조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첫 창조의 바다와 재창조의 바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와 첫 창조의 바다와 대조해서 그 저주의 바다가 물러간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유리 바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리 바다에 불이 섞였다는 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질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교회는 이미 유리 바다로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의 바다는 아직도 심판이 남아 있잖아. 7 대접의 심판이 남아 있는 그 대접의 심판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쏟아 있는 유리 바다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여기서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가 나오죠. 이긴 자. 자, 뭘 이겼습니까?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 그죠? 모든 사탄의 세력을 표시하는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수로 표시해서 이긴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교주 한 사람이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이비 형태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긴 자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나오는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이러이러한 그 상급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긴 자도 이것이 단수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15장 2절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하면서 복수로 이렇게 표시됐듯이 이기는 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시면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오죠. 유리 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과 죄와 저주의 상징이죠. 이 바다가 수정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유리 바다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다가 막 광풍이 불잖아요. 그 광풍이 부는데 예수께서 바다를 밟고 배로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미치광이의 바다를 예수께서 발 아래 두시고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이 완전한 힘으로 제압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의 적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발 아래 밟고 그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 우리가 성전의 모형에서 보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 우리가 꼭 몸을 씻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씻고 그래야만 비로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놓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승리로 인해서 단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곳을 우리는 지성소를 지금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을 우리는 늘 이 일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짐승과 그 의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로 당시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을 1차 수신자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갑자기 이 짐승을 이 시대에 지금 신천지에 나타난 무슨 오평호 목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뭐 유재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시에 이 짐승과 우상으로 생각했던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를 생각했던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너무 벙뜨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혀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놓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구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구원의 인도자였어요. 그죠? 자, 어린 양은 그 모세의 모형이 펼쳤던 것은 이제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출애굽하기 위한 사건의 모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의 출애굽의 모형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 하신 일에 대한 모형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놓고 있으면서 모세의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 사건의 영적인 사건의 모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구원을 미리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적 출애굽을 가시적으로 사건화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이미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죠?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여러분들을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다 담고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인들. 그런데 골로새 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생명하도록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을 첫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 빼고 이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서울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천안 땅에 생명안으로 교회 교인들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사이비 목사가 딱 탄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리들은 첫째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천안에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 우리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우리를 건져냈답니다. 건져내사 시제가 과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거랍니까? 옮기셨대요. 옮기셨답니다. 이미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 이미 얻었도다. 우리가 뭘 얻었답니까? 죄사함을 얻었답니다. 이미 얼마나 이 할렐루야예요. 그죠? 이미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놓았느냐?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지금 새 창조 아래서 우리가 유리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사건이고 애굽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건 지금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거를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 흑암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애굽이고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애굽의 군대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뜻하는 그 짐승에 대비되는 그런 뜻이 애굽의 군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긴 자들이 있는 하늘은 지금 이긴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15장 2절에 가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골로새서 지금 1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고, 이 이긴 자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홍해 출애굽 사건의 그 면모와 같이 연결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결국은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구원하는 사건이 실제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 세력, 그 마귀의 세력, 이 죄로부터의 출애굽하는 사건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점에서 동일한 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불려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노래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구원에 관한 노래의 찬양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시면 3장에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신천지는 모세의 노래는 구약 성경의 말씀,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성경의 말씀, 새 노래는 계시록 성취의 말씀이라고 풀면서 이것을 자기들만 알고 이 노래를 새 노래를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풀어주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을 결국은 듣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딱 쪼개 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써 연결시키고 있는 걸 이단들은 다 쪼개놓는 거예요. 쪼개놔서 그것과 이것은 별개.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알아야만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AD와 BC가 뭘로 갈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갈리잖아요. 그 기원이라는 것은 이 기원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잖아요. 어떤 분이 기원이라는 것은 그분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지금 2020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하는 우리가 서기라고 표시하는 그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은연중에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는 것이죠. 신천지는 신천기를 씁니다. 신천기 지금 37년인가요? 신천기를 써요. 그러니까 신천기를 쓴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이만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온 인류 역사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리부동한 것이죠. 자기를 기점으로 연호를 쓴다는 거에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시대에도 왕이 바뀌면 연호를 새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어린 양의 노래에서 주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지금 표시합니다. 자, 보시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다. 자, 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퀴리오스라고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본 적 없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호와가 왜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번역상에 여호와라는 끼리오스의 단어 번역을 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는 바로 끼리오스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는 근데 중요한 건 여호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할 때 문맥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성부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노래에서 나타나는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근데 이 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만국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만국의 왕. 만국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15절 342쪽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원을 새로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아닌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성부 하나님에게 쓰이긴 만왕의 왕의 호칭이 바로 다다음 시간에 배울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19장에 가서 보시면 19장 11절부터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가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예수께서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분은 뭐 능력은 좀 행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좀 만만해 보이니까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아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우리 총회장님은 어떠세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셋장살도 못 뚫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이분이 16절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대요. 이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게 있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이단들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200만이다. 대한민국에 200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시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니라고 선포하는데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200만이다. 200만.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혀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전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계시록 15장에서 표시하고 있는 만국의 왕,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호칭인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에게 쓰였고 이 어린 양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경배받으셨어요. 누가 경배하러 왔죠? 통방박사가 어린 예수에게 오셔서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경배하는 그 여인들의 경배를 다 받으신단 말이죠. 제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배는 누가 받는 건데? 하나님만 받는 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경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반면 우리 사도 요한경 목자와 거의 삐까삐까하게 능력 있는 우리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 자기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에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아주 심하게 불구인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걷게 된 거예요. 불구자가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바울이 한 일, 이 기적을 보면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추앙을 합니다.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이 기적 하나로 이 사람들이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는 신으로,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는 신이 둔갑을 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그들을 제사하려고, 제사하는데 여기는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경배하려고 하는데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은 바로 경배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배하는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자, 경배를 받습니까? 경배를 만류합니까? 경배를 만류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요한 목자로 오신 사도 요한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뒷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넘어가서 22장 9절에 한번 볼게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엄청난 것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자, 그러면 결국은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천사를 결국은 너무나 신비로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의 전신 아닙니까? 그 사도 요한 격 목자로 오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조차도 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22장 9절. 그가 천사가, 여기서 그가는 천사예요. 천사가 내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그리한다는 건 바로 8절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거예요. 경배하려 했더니 그리하지 말고 뭐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자, 하나님 아닌 자가 경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는 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막 귀신 내쫓고 귀신 나가는 막 이런 동영상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막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샤라샤라 하면서 귀신들이 확 나가고 뭐 눈이 탁 띄어지고 이런 동영상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가장 본질이 뭐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100% 통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능력의 체험, 이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쫓아가게 되면 심지어는 예수무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무당이 나타나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아니면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와서 상담하고서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식의 신앙을 하는 것은 아주 정말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대요. 증거 장막 성전이 어디에 열렸다? 하늘에 열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름만 증거 장막 성전을 썼다고 해서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실제가 바로 과천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증거 장막 성전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증거 장막은 구약에서 성막,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켜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을 증거 장막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7장 7절을 가볼게요.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죠. 민수기 17장 7절 8절.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요,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죠. 법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 모세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7장 7절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지성소에, 그것도 증거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지팡이가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증거 장막은 지금 어디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성막의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이라는 건 어디냐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우리가 이제 성막의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모형이 있어서 성막의 모형은 그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의 모형은 이것을 굉장히 성막의 모형만 갖고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제 성막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 자,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양을 다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끗하게 우리를 씻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각을 뜬다는 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죽어야만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으시는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가 씻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 특히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이 장막,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의 모형인데,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나온단 말이죠. 그 증거 장막 성전은 이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이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증거의 장막 곧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증거의 장막인데 증거의 장막 곧 성전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증거의 장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을, 원래는 이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성막을 가리키는데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성막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락에서
모세가 세운 이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 부르지만 이 본문에서 증거 장막, 특히 지성소가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이 지성소를 증거 장막이라 부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성전을 바로 지금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우리가 증거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증거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증거궤. 근데 이 법궤가 있는 성막과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증거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동시에 지금 나타난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있는데 이 임재가 지금 신약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제자들이 성을 자랑합니다. 막 성을 자랑하니까 니네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을 짓겠다 하니까 야 이게 성이 몇십 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이 성을 다시 잇겠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리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된 나를 가리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지성소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라 함은 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그냥 건물 껍데기가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건 그냥 똑같은 건물이지만 건물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께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중요한 성구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 모형으로 구약에서 계속 보여줬던 이 성막, 이 성소를 이제는 자신이라고 지칭하시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시합니까?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에 뭐를 담느냐? 질그릇에 똥을 담으면 그게 똥그릇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그게 고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을 담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되어 있다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즉 증거 장막은 이 언약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래서 특히 이 증거란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토라 중심성에 대한 증거로 언약궤 안에 넣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두 돌판인데 그 증거 장막 성전의 그 증거라는 단어가 바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장막을 중심에 둔 하나님의 통치는 증거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어기는 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상급, 영생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 성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쓰여지고 율법 61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잖아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룩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지킨 그 율법의 완성을 오로지 딱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언약. 그러니까 너희는 옛 언약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인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룩해 주겠다. 그래서 써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선포되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그 언약인 거죠. 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증거장막 성전을 일곱 대접이 나오기 서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심판이 이제는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미 선택받은 자는 사랑의 나라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의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이 심판 받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성전은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뭐 신천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정 어떤 집단에게만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두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 큰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교회, 특정한 단체에만 하나님의 그 특권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15장 6절. 오늘 15장까지는 마치겠습니다. 15장 6절에 가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자, 재앙을 쏟아부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은 이 심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무섭고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직권으로 보존하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해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15장 7절 금대접이 나오죠. 금대접은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대접이 나오는데 5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대접입니다. 그 대접인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빨리 악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속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기도이죠. 악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멸해지고 결국은 최후적으로는 선이 승리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15장 8절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연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심판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는, 심판을 결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그 단어를 우리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이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때 쓰이는 단어는 이 앞에 붙은 이 카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카타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어요. 그런데 심판은 있어요. 그럼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바로 상급의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카타크리노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16장에서 진노의 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모든 자에게 연기가 가득함으로 이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하늘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심판을 거쳐야 들어가는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카타크리노, 정죄의 심판, 영원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목 지옥에 들어가는 이 정죄 심판인데, 자, 우리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쏟아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심판에서 이 정죄함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바로 직전에서 보여줬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6장에 가면 6장 14절부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냥 그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차라리 그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막 고통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이 진노 앞에 벗어날 수 있겠냐. 이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런데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절에 나오는 거죠. 그게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는지 7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심판을 잠시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천사가 이제 심판을 시작하는데 잠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소리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더라. 자, 어떻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는지 알겠죠? 천사가 심판의 바람 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맞박에다 도장을 너는 내 거 꽝꽝꽝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데 그 심판에서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 144에 1000을 곱한 엄청난 우주적인 숫자로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심판에 이미 여러분들 맞박에 보니까 제가 다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너무 크게 찍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마가 넓으니까 그냥 아주 크게 보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천지인들은 맨날 입 맞는다 해서 입 맞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옮겨졌다고. 그게 바로 인친 거예요. 인친 거.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딱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고. 에베소서 1장 1장 11절부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시제 뭐예요? 과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너희는 이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에 너희는 누가 들어간다? 에베소 교인이 들어간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날 예수 믿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 안에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하도록 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있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맞박에다 팍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모든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들 맞박에 찍혀 있는 너는 내 거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선포를 이렇게 복음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일을 열심히 찍고 있는 총회장님이 지금 깜빵 갔으니까 이제 신천지인들은 누가 도장을 찍어주냐고. 누가 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 맞았다는 것이고, 인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든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사시는 우리 생명하늘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